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리고 또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걷기 운동도 아니고 뛰는 운동도 아니고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시딤. 보통 하시딤 이야기할 때 그럼 이 원조가 누구냐? 누구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하시딤 운동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에스라 시대의 에스라, 그리고 성벽을 저걸했던 느헤미야.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한 수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재건한 후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에스라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하시딤 운동의 시초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 운동을 할 때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의 분파가. 첫 번째 분파는 이런 분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경건 운동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밖에서 무엇인가 우리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때로는 동굴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파가 생긴 거예요. 그 파가 바로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이 파가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에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생겨나게 되는 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 가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버리고 따로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파가 생기게 됐는데 그 파는 어떤 파냐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안에서 경건한 삶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파들은 동굴이나 사막이나 광야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세상에서 자기들의 경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파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입니다. 양파가 아니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는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경건주의 운동자들이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하고 또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출발로 시작한 파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파죠. 그런데 나중에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파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런 바리새파 가운데는 정말 경건 운동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열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파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뭔가 다르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밤에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축복을 그가 받게 되죠. 또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자기가 사놓은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위로 판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그런 바리새인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만 남아있고 위선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앙적인 모습을 바로 회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에스라파는 광야에서, 또 바리새파는 세속 속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에스라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사막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에스라파 속에 이 세례 요한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딤이라고 하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런 영향력 속에, 그리고 에스라파 속에 세례 요한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끊을 수가 없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이 하시딤에 연결되어져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적 삶의 모습을 보면 에스라파는 아니었지만,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아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시딤의 그 경건주의의 삶의 신앙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딤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복수예요, 복수. 이제 단수로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여튼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시딤에 속해서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도 하시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6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첫 번째로 참되며,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그래서 6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바로 이 하시딤. 그래서 이 하시딤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 복수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과 더불어 이 하시딤의 이런 경건의 삶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든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시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를 장사 지낼 때 누가 장사 지내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반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에게 가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셔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걸 떨어지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 앞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누구다? 아나니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시드라고 하는 단수로 그렇게 쓰지만 우리 여기 지금 헬라어 그리그로 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아니죠. 올라베스라고 하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다른 단어지만 그 의미와 상징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경건이 뭐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요? 경건이 경건이지 뭡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겠죠. 아니면 목사님에게 물어봐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 이것은 영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성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물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존경한다, 또 경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가들리네스로 번역하고 있고, 파이어티로 번역하고 있고, 또 디보션으로 번역하고 있고, 레버런스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을 갖다가 존경하다, 또 경외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그런 번역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고 경외받으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은요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경건 그러면 성경책 가슴에다 탁 품고 걸어갈 때 아주 우아하게 천천히 그러면서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교회 와서도 떠들지 않고 말 많이 하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저는 나름대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시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름이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 그분의 이름을. 왜냐하면 나스네임이 리인데, 이신데 이름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경건 이경건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경건을 추구했으면 그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 어떤 행동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그런 사랑에서 오는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딤에서 오는, 그 하시딤에는 구약의 히브리어인데,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시편 4편 3편을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경건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택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택한 사람, 근데 택할 때 그냥 택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택하신
그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 뭐다? 그것이 경건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딤이 뭐냐? 그 경건한 자들이 뭐냐?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관계를 갖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경건한 자는 단수예요. 경건한 자는 단수. 그래서 단수는 하시드예요. 하시드. 그런데 아까 그 경건주의자들이 경건 운동을 했던 그 이름은 복수로 하시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운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시작한 운동이 바로 그래서 하시딤이 되는 거예요. 단수에서 복수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그분과 관계를 갖는 그런 자가 바로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시드나 하시듬은 단수와 복수인데 이 어근이, 이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왔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CD를 차에 꽂고 다니면서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 헤세드한 설교를 했다는 건, 내가 헤세드의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했대요. 제가 그 CD가 있대요. 그래서 헤세드, 자비, 은혜, 사랑, 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들어있는 그 CD를 자기가 생각할 때 한 20번은 더 들은 것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이제 헤세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저한테 헤세드 얘기를 하시더라고. 20번 정도 들으시니까 이제 온 거예요. 마음에 이제 외워진 거죠. 여러분,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못 되고 자격도 못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시딤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시딤이 우리가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헤세드를 받은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마지막 찬양을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또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거를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조금 전에 불렀던 주를 바라볼지라는 찬양이에요. 경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들, 이 하시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삶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지키면서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신화, 미스를 갖다가 그 미스와 그 다음에 old wives가,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tells, 그게 뭐예요? 만들어내는 이야기, 뭐 이솝우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 뭐 풍설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영어를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사람이죠. 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뭐 신화 같은 얘기하고 허탄한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혼돈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진실된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얘기를 해서 그 뷰를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뉴스 이야기들, 사람들의 견해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정절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그런 이야기들, 만들어지는 이야기들, 뭐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흔들림과 또 마음이 뺏겨져서 영적인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정절을 선명하게 지키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술도 더럽히지 않아요. 자기 입술도. 왜냐하면 이 허탄하고 망령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잡담들, 또 뭐 음담 패설들, 뭐 박 시장이, 그 서울시장이 뭐 그 여자한테 뭐 음란적인 거 얘기, 뭐 그런 거 뭐 메시지 주고받고 뭐 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나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또 전화, 그런 건 전화질이라고 그래야 돼. 전화질 해가지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얘기, 다른 사람 헐뜯고 하는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한번 읽을까요?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시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에 있는 나쁜 생각하는 거 다 하고, 감정 폭발 얘기 다 해버리고 입술에서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하시딤의 그 경건은 다 뭐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허탄스럽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망령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하시딤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용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나 또 우리 들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주님을 향한 그런 일편단심의 그런 어떤 정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명하게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거예요. 다른 데다가 손을 벌리지 않아요. 다른 데 바라보지 않아요. 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큰 소리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갈려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에서 첫 번째 가사가 하시듬이에요. 하시듬.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 놀라운 그런 가사를 그가 썼어요. 그 찬양을 쓰신 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 찬양의 마무리가 부분에 가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부르죠? 마지막 부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삶의 모든 대답을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을 향하면서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정한 하시듬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래 했다면,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시듬의 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다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명하게 지킬 줄 아는,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삶,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디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그런 하시듬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하시듬이 됐어요. 이제 경건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그 경건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연습하라, 연단하라는 말을 연습하라 또는 훈련하라,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헬라어를 보니까 이 단어 연단하라를 보니까 김나조로 돼 있어요. 김나조. 근데 이 김나조는 체육한다, 체조한다, 운동한다, 이제 그런 단어로 나중에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와가지고 짐내스틱이 돼요. 그리고 짐나지움이 되는 거죠. 체육관. 그래서 이게 김나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육체 단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연습하잖아, 훈련하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운동을 하는데 너무 다른 운동을 해요. 저는 운동 중에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걷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걷는 운동이야.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운동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간결함을 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이제 걷는 운동뿐만 아니라 공 가지고 노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운동을 할 때 보면 가르쳐줘요. 이론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농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배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안 해보는 운동이 없는데 다 했는데 또 탁구는 이렇게 치는 거다. 테니스는 이렇게 치는 거다. 이론과 방법을 배워요. 처음에 하기 전에. 그리고 라켓을 어떻게 잡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럼 배워요. 그런데 실제로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실전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해야지. 방법이 이렇지. 이론이 이렇지.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충분히 훈련이 안 돼서. 연습이 안 돼서. 연습이 충분히 되고 훈련이 충분히 되면요. 시합 때도 그게 그 폼이 그 생각했던 이론이 그 방법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연습이 부조리 안 됐기 때문에.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만 경건해야지. 그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 오늘 말씀에 하시딤이라고 그랬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삶 속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연습이 부족. 훈련과 연단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운동 경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 훈련을 해가지고 강건하게 하면 우리 현재 생활 속에서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 신세 안 끼치고 폐 안 끼치고 자녀들에게 그런 거 안 하고 늙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피해 안 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익하죠. 나에게도 좋죠. 모든 활동하는 영역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얼마나 살아요? 앞으로 100년은 살 거예요? 10,000년은 살 거예요? 언젠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거예요. 잠깐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 말이죠. 현재적으로.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은 현재에도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느냐 하면 정말 육체의 유익하는 것보다 더 있고,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시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경건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시딤으로 경건함으로 삶을 위해서 연습해야 될 게 그럼 뭐냐? 뭘 연습할 거냔 말이에요. 뭘 연습하고 뭘 훈련할 거예요, 여러분? 뭘? 오늘 말씀에 읽질 않았지만 우리 말씀 5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오늘 그 7절 바로 앞에 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는 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느냐? 첫째, 뭘 연습해야 돼요? 첫째, 매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시작. 저도 이거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쉽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단 받아서 나에게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시딤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할 게 뭐냐?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한다?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조용하시군요. 이게 어려워요, 훈련.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와 앞으로의 내세의 모든 삶에도 생명의 풍성함으로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 해야 돼. 매일 성경 읽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7분으로 시작했어요. 7분으로. 근데 그 7분을 하는 것도 매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 7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럭키 7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0분 안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7분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5분, 6분.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게 계속 되어지니까 시간도 좀 늘어지고, 그리고 제가 성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때. 제가 전도사 목사 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시됨으로써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어요. 두 번째, 기도. 그것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식사 기도 빼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하고 연단해야 된다.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몸에 안 배가지고 안 돼요. 운동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하시됨으로써 그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내가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으로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성도끼리 서로 이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면 모임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화상으로 비록 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비록 한다 할지라도 정말 빠짐없이 열심히 모여서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 또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냥 슬렁슬렁 해갖고는 연습도, 제가 요새 탁구를 좀 치는데 탁구 칠 때도 연습도 그냥 슬렁슬렁 하면 실전에 다 져요. 다 져. 연습할 때 철저하게 땀 흘리면서 해야 실전에 가서 한 세트라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시든 되었냐? 그러면 경건한 삶을 이제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세 가지의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열심히 내서는 안 돼. 이렇게 열심히 내야 돼.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이를 위하여서 세 가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수고하고 힘쓴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쓰는 것이냐는 거예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수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코피아노. 시작. 코피아노.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코피아노.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말에 좀 비슷한 단어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수고하다라고 했다. 코피아노. 뭘 할 때까지? 코피 터질 때까지, 코피 흘릴 때까지 어떻게 하자? 수고하고 힘쓰자. 뭘 힘써요? 내가 하시됨이 된 것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의 것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와 또 축복과 응답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열심히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요? 설렁설렁 훈련합니까? 시간 날 때 그냥 뭐 슬쩍슬쩍 하고 사람들 있을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코피아노. 그러니까 언제까지? 코피 터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코피 터질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하시드, 나는 하시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고 은혜받은 헤세드의 축복을 받았어. 그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어떤 것보다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 경건에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것을 정말 잘 훈련하고, 그런데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코피아노까지, 코피 터질 때까지, 코피 흘릴 때까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조용하시군요. 원치를 않으세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경건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여기 지금 경건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쭉 붙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경건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은 두 가지인데,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또 지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갈려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경건이다. 하나님 받으시는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도 다 긍휼의 대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구제를 베푸는 그런 손길이 항상 있기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대접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추수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아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다 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손길을 펴라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봤을 때 인색함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이민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돈 버는지 다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쉽지 않게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인색함 없이 내 손을 펴서 도와야 돼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경건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 생계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자, 여기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건 맞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고아와 과부를 그냥 육신의 부모가 없고 그래서 서포트가 안 되고, 그리고 남편이 없어서 살기 힘든 사람, 그냥 그 사람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고아이고 과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제 떠나가실 때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시면 내가 다시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과부예요?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내가지고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됐어요. 나 과부에 아니에요. 이제 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과부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아예요. 그들에게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참 남편 되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소개하고 내 경건함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육신의 남편 말고 내 남편이 진짜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내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과 24시간 나는 함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하면서 연합되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다? 하시됨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시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늘 순간순간마다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시됨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